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5월 23일입니다. 인계대란이 발발했다고 사회자가 얘기하셨는데 전국인 별로 관심이 없고, 오늘 5월 23일은 기독교에서 이렇게 섬긴다고 할까요? 아니면 지정하고 있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스라엘 7절로 따지면 오순절에 해당하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공부를 하셔서 알겠지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성령께서 그들이 모인 120명의 성도들이 모인 곳에 최초로 성령이 임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의 자녀들, 성도들을 지키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 이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들로 붙들어 주심을 늘 감사합니다. 언제 이 날이 끝날지, 언제 성령 시대가, 교회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의 또 다른 경륜의 시대가 올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 시대가 왔다는 건 다음 시대도 반드시 온다는 언약입니다.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영원할 것 같지만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은 기한이 있고 때가 있습니다. 슬프면 슬플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또 일어날 때가 있으면 잘 때가 있고,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주어진 때가 어느 게인지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성령의 언약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그 즐거움을, 그 강건함을 우리 삶에 늘 지켜가는 안행교회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과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네. 로마서는 흔히 말해서 교리서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의 교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교회의 정말 절대적인 교리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가장 체계적으로, 그리고 가장 이렇게 보면 완벽하게 기록해 준 말씀이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에 많이 나오는 그 단어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국어 시간에 접두사로 배우는 단어. 여기에 보면 뭐가 있죠? 그러므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또 뭐가 있죠? 그런 즉 있어요. 또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와 그런 즉은 비슷해요. 앞문장을 이어서 연결해서 받는 거예요. 앞에 내용이 이랬으니까 그러므로 이렇다라고 설명해주고 결론을 내려주는 겁니다. 그런 즉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는 전혀 반대되는 것들을 다시 풀어줄 때 그러나를 사용합니다. 조사를 해봤는데요. 그러므로가 35번 쓰였어요. 로마서에. 그런 즉이 22번 쓰였고 그러나가 16번 쓰였습니다. 그러면 그러므로와 그런 즉이 비슷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슷한 내용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나보다. 즉 로마서는 흐름을 쭉 가지고 있어요. 앞에 있는 내용이 위에 배워야 뒤에가 더 따라오게 돼 있고, 그 뒤에 있는 내용을 제대로 알려면 앞에가 확실하게 내 마음에 새겨져야 됩니다. 지난번에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이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다시 증명하고 확신해가고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이 로마서 8장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즉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염두에 둬야 돼요. 그리고 앞에 있는 7장에서의 고민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7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무엇을 섬긴다고요? 죄의 법을 섬긴다. 이게 로마서 7장의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넘어옵니다. 8장으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라고 설명을 해요. 즉 앞에 있는 내용이 어떠한 건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이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입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긴 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육신으로는 뭘 섬기고 있어요?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약이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연약이 자기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연약이 변명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에 있다라는 것을 거기서 결론적으로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성품을 주셨습니다. 새 성품을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나오기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쓰여 있어요. 7장에서는 하나님의 법, 여기서 8장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죄에 노출되어 있고 죄 가운데 살았고 죄의 노예가 되어 있을 때 생긴 법, 즉 율법에 의해서, 죄의 법에 의해서, 육신의 법에 의해서 사망의 법이 여전히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전제입니다. 자, 두 가지 법이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의 삶엔 항상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나에게 항상 육신의 것들이 따라오고 있어요. 육신의 이기적인 생각이나 그리고 죄의 성품들이 그걸 방해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걸 누구나 알아요.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도 용서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안 돼요. 잘 안 돼요. 왜요? 육신이니까. 내 안에 있는 육신과 자존심과 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그걸 깨뜨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뜨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명을 깨뜨리고 다시 내 마음대로, 다시 옛날로, 다시 죄의 습관대로 살아갈수록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싸우는 싸움, 이걸 영적 전쟁이라고 부르고 또 성화의 삶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걸 모르는 성도는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건 누구나 압니다. 구원받았으니까 더 말씀에 충실하게 살아가고 죄를 짓지 않으려 노력하고 잘못된 습관을 버려야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선을 베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빛과 소금의 역할, 향기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걸 이 안에서 양심에 모르는 성도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아는 것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의 차이가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행을 얘기했잖아요. 머리에서 어디로? 가슴으로 가는 여행이 엄청나게 어려워요.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에서 믿어지지 않는. 그래서 구원 받아야 되는 것도 알고 성경이 사실인 것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도 아는데 이 안에서 이 마음에 믿어지지 않아서 구원 못 받는 사람도 참 많이 있어요. 아마 이 안에도 있을 겁니다. 그 여정이 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오는 여정이라고 해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가 가슴으로 알아요. 마음으로 믿어요. 믿고 확신하고 붙드는데 뭐가 안 돼요? 손이 안 돼요. 손. 여기 가슴에서 손으로 하는 여행이 또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몰라요. 순종이 그만큼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걸 하세요. 하나님은 이걸 하게 하시는데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우리 같은 자를 택하셔서 나 같은 자를 부르시고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기까지 저주 가운데 내어주시고 수치 가운데 내어주시는 걸 후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그걸 끝까지 끝날까지 책임지시고 이루어 가시는 언약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누가 지켜갈까요? 우리가 지키는 걸까요? 하나님이 지켜가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지켜가십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가시기에 우리가 거기 의지해서 그분의 그 성경에 동참되어져서 그분에 붙들려져서 그분과 연합되어져서 이걸 이뤄갈 뿐입니다. 아무튼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이 1.1획도 떨어짐이 없이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대한 멸망에 대한 예언, 심판에 대한 예언, 지옥에 대한 예언, 모든 예언의 말씀도 하나님이 능히 지키실 것은 분명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각 개인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 가실지 어떠한 삶의 말씀으로 어떠한 교훈으로 어떠한 깨짐으로
또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에 더 붙들리게 하시고 그렇게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인 이유도 하나님의 뜻을 더 가까이 알기 위해서,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여기를 모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내일이 더 아름답게 하시고 내년이 더 빛나는 그런 것으로 기대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모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기 원합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자, 정죄함이 없나니 라는 말 앞에 더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결코입니다. 결코.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더 확증하고자 하실 때 사용하는 단어들이 이런 단어입니다. 결코, 오직 이런 단어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강조하고 싶으면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 깊이 생각하라고 우리들이 이것을 정말 마음에 깨달았으면 하는 마음,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는 뜻으로 여기에 결코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오직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기억해라. 오직 이것을 행하라. 다른 거 생각하지 말아라. 이것만 붙들면 된다. 라는 단어로 주신 단어입니다. 결코라고 하셨어요. 결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런데 누가 정죄하나요? 누가 나를 정죄하나요? 누가 나를 정죄할까요? 마귀가 정죄하죠. 또 내가 나를 정죄해요. 제가 그랬어요. 전에 제가 간증했었잖아요. 정말 내가 나를 이해를 못하겠고 내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잘했던 게 뭐냐면 자학이에요. 자학. 저랑 같은 과에 속한 분도 있을지 몰라요. 자학을 잘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성도들이 특히 그래요. 양심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데 남한테 고백은 잘 못해요. 다른 사람에게 그걸 진짜 정직하게 얘기하기는 또 겁이 나요. 그런데 자기 안에서는 용납이 안 돼요. 내 스스로. 그래서 막 너 진짜 이게 맞냐 막 어쩌냐고 막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낮추고 때로는 막 저주를 하기도 해요. 구원받는 게 맞냐?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게 맞냐? 정말 그렇게 위선적으로 살아가는 게 진짜냐? 너 가짜 아니냐? 뭐 이런 마음들이 막 계속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제가 깨달은 게 그러면 네가 그런 줄 몰랐냐?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저에게 들렸을 때였어요. 그리고 나서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형편없고 그렇게 무가치하고 그렇게 위선적인 걸 몰라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인 줄 모르고 우리를 보내셨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하게 쌓여있고 정말 이기적이고 그리고 자기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인 줄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알고도 그러한 나일 수밖에 없음을 아시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 저주에 내게 하시고 피 흘리고 내 맞고 저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한 채 사람들 앞에 벌겨벗고 그들 앞에서 정말 인간으로서 당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모욕을 당하면서 죽기까지 허락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주신 게 뭐냐면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너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주셨어요. 그런데 나는 양심적으로 생각한다고 나를 저주했어요. 나는 양심대로 산다고 자기를 학대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누구 것을 훼손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마음대로 훼손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에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저주하고 자기 마음대로 정죄했더라고요. 누구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내가 뭔데? 아니 나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성도들도 그러더라고요. 다른 성도들은 좀 약간 좀 믿음이 좀 못 미치는 것 같고 뭔가 좀 삶의 모습이 좀 약한 것 같고 그러면 괜히 마음에 먼저 판단해요. 쟤 구원받은 거 맞아? 구원받은 성도가 저러면 돼? 뭐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그게 결국은 누구를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를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있는 죄를 짓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내가 거짓말하는데 살인하는데 무슨 죄를 정하고 어떤 음행에 대해 있는 것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죄가 바로 그거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나를 학대하는 것,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더 아프게 될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얼마나 더 모욕적으로 만들고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 것인지를 생각하게 되니까 정말 입이 다물어지고 이 마음이 두려워지더라고요. 아, 나는 그럴 자격도 없는 사람이야. 나는 그럴 만한 존재도 못 되는 거야. 내가 그럴 자격이 있는 게 아니구나. 그저 나는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주신 형제들, 주신 자매들, 주신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받는 이 은혜만이 남아있는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니까 마음이 어떤 평화가 오게 됐어요. 정죄하지 않는 평화. 그러면서 로마서 8장의 말씀이 정말 제 마음에 새롭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나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이 이루신 사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뤘다고 선언하신 그날 이후로부터 이제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그렇게 올무가 되고 그렇게 정말 잔인한 고리가 되었던 그 정죄를 하나님이 다 깨뜨리고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 진정한 해방을 주셨는데 그걸 못 깨달으니까, 그걸 못 누리니까 여전히 자신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 판단이 좋은 말로 분별이지 실제로 분별이 아닌 판단과 정죄로 흘러가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것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얼마나 상처 입고 얼마나 아프게 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저주 가운데 내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정말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의 눈이 얼마나 소경된 눈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제 인생에 정말 새 인생,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요? 그러면서 그 뒤에 말씀이 계속해서 들리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어디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새로운 법입니다. 새 생명이고 새 계명입니다. 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이제 더 이상 거기에 빠질 수 없도록, 더 이상 거기에 속해 있지 않도록 완전한 해방, 영적 해방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이 해방을 이루었다. 과거형, 과거 완료형 이미 이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부활을 선언하시고 부활하신 몸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셨을 때,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모든 말씀을 들려주셨을 때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내가 믿어서 사실이 된 게 아니고, 내가 그걸 깨달아서 사실이 된 게 아니고, 내가 깨닫고 못 깨닫고 아무 관계없이 이미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사실이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게 그거예요. 우리가 믿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니고, 내가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을 구원하시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심판을 받는 것은, 죄가 정해지는 것은 거짓말을 많이 하고 뭘 많이 해서가 아니라 실제로는 무슨 죄예요? 남아있는 죄는 믿지 않는 죄만 남아있는 거잖아요. 성도들의 삶이 성화를 이루는 것도 내가 뭘 해야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나한테서 안 이루어지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이루셨는데, 즉 나와 하나님과의 갭이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즉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영접이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하는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자, 영접한다는 것이고 믿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분과 연합이 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즉 믿음이 죄사함으로 연결되는 건 그냥 공식이에요. 똑같이 받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성화라는 사실은 왜 안 받아들여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내가 그걸 순종하든 하나님은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그걸 완전히 믿는다면 내 자신이 이제 더 이상 나는 존재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성령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이미 말씀에서. 그런데 우리는 그걸 내가 이루어가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나를 깨뜨리는 연습입니다. 우리가 성화가 되어지는 게 연습이 아니고요. 성화를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구나, 사실이구나, 능력이구나, 하나님이 이미 해놓으신 거구나, 이거를 체험해가는, 맛보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성화의 삶이에요.
그게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믿어가고 그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그렇게 이루어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성령을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가 된 것입니다. 자, 한 말씀 더 볼게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정할 것이니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가 미래형인가요? 과거형인가요? 과거형입니다. 실제로 하나님 안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과 같은 형상을 입게 되는 영화마저도 이미 하나님 안에서는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이루어진 겁니다. 이루어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안에서는 덜 이루어졌어요. 즉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뭔가를 해서 뭔가를 열심히 해서 순종해서 뭔가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을 계속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입혀주셨는지 그걸 깨달을 때 그렇구나라고 확인하게 돼요. 내 죄사함을 내가 벗기 위해서 뭘 노력을 하나요? 죄사함 받기 위해서 노력하셨어요? 죄를 씻기 위해서 노력하셨나요? 아니,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로 그게 죄 씻음의 노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가 그런 사람은 어리석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보면 우리도 실제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성화의 삶을 이뤄가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해야 돼요. 말씀을 계속 보고 기도하고 뭐하고 실제로 이것도 율법 아니에요?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 게 아니라 이미 그 과정도 이미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주신 거예요. 성령을 주셨다는 것은 너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쳐주신 거예요. 확신시키신 거예요. 내가 이만큼 되면 내가 이만큼 해줄게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여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 여기일지어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찍어놓으신 것을,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것을 네가 받으라는 거예요.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장으로 제가 비유했잖아요. 1억이 좀 작다고 생각되면 10억을 올려드릴게요. 10억을. 10억을 줬어요. 10억을 누가 줬다는 거예요. 저한테 보내줬대요. 그래서 농협 통장으로 보냈대요. 그래서 진짜가 아닌가 하고 농협에 가가지고 통장을 딱 자동 단말기에 딱 넣어봤어요. 그리고 통장 정리를 딱 눌렀더니 짝짝짝짝 찍히면서 딱 나왔는데 몇 월 며칠 금액 10억 딱 찍혔어요. 그리고 잔고에 뭐 10억 500원, 그 전에 500원밖에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10억 500원이 딱 찍혔어요. 그러면 자, 제 수중에는 돈이 500원도 없어요. 그러나 통장에 찍혀 있어요. 그러면 돈이 얼마가 있는 거예요? 10억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 이미 이루어놓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것을 마치 내가 이루어야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실제로는 성화가 어려운 겁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풍성히 주셨어요. 성령은 우리에게 요만큼 채워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요만큼 순종하고 1시간 순종하면 1시간짜리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은 우리 인생 전체를, 아니 온 세상 전체를 통치하고 남는 하나님의 충만이에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요만큼밖에 맛을 못 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놓으셨는지 성경의 언약을 통해서 확인하라는 거예요. 네 삶을 통해서 확인하라는 겁니다. 네가 연약하지만, 네가 아무것도 못하고 매일 실패하고 날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은 이뤄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것, 누구도 흔들 수 없고 누구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미 이뤄놓으신 사실을 우리 인생에서 확인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체험할 때 누리는 기쁨입니다. 내가 뭔가를 이루어서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놓으셨구나, 이것까지 해놓으셨구나, 정말 은혜구나.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라는 단어가 절실하게 와닿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어제는 1시간 순종했으면 내일은 2시간 순종해야지. 그 다음 달에는 3시간 순종할수록 나를 더 쳐야지. 쳐서 복종, 물론 쳐서 복종시키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나의 상태와 관계없이 이루어진 사실을 전제로 하고 하나님의 전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성화를 공부할 때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진 성화, 이게 절대적 성화, 또 결정적 성화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100%를 이미 성화시켜 놓으셨어요. 100%의 기준. 그런데 우리의 육신, 우리의 생각은 그걸 따라가는 데 있어요. 따라가는 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가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성화가 사라지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전히 육신에 됐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정해놓으신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성령을 통해서 변화시켜 가시는 성화의 과정은 하나님 안에서 이미 이루신 작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런데 우리 삶에서 그거를 마치 내가 잘하는 것처럼 착각할 때 정말 힘든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제가 그렇게 괴로웠어요. 그래서 구원 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으셨어요? 구원 받는 것 지금 생각해보니까 정말 이렇게 쉬운 게 없어요. 이렇게 간단한 것이 없어요. 이게 진짜야? 이렇게 간단해? 이렇게 쉬웠어?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랬어요. 그런데 믿음을 얻어가고 믿음에서 자라가는 과정은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실패하고 막 그런 과정 속에서 번민이 생기더라고요. 봉사하면서도 어려움이 생기고 봉사하면서 힘들어지고 주일학교 교사를 저도 정말 일찍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주일학교 교사를 준비하고 해가면서 계속해서 기쁨이 돼야 되는데 물론 기쁨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어린아이가 좀 잘하고 저도 성경 지식이 잘하면서 근데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 뭔가를 어떻게 하지 막 이런 것들 때문에 막 받는 스트레스 이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스트레스가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거 아마 해보신 분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너도 스트레스 좀 받아봐. 너 고생 좀 해봐. 이렇게 해서 부르셨는 거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어쩌면 우리는 진짜 막 그 고난의 길을 파고 있고 또 파고 있고 또 파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도 아세요. 얼마나 쉽게 넘어질지도 아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연약한 자, 없는 자, 가난한 자, 비천한 자를 택하는 곳에 주저함이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런 자를 택하셔서 세상에 있다고 자랑하는 자, 세상에 부유한 자, 세상에 권력 있다고 떵떵 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 온전하게 적용되어지는 그것은 나를 비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를 비우는 것. 그래서 나는 여전히 죄의 법 아래, 육신의 법 아래, 사망의 법 아래 있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이미 해방하셨다는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이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성령이 내 안에서 성령의 일을 감당하게 하고 성령의 역사를 열매를 거두게 하는 기초 작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8장 조금 더 볼게요. 5절, 8장 5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육신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존재로 자신을 바꾸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도 못하고 순종할 수도 없다는 뜻이에요. 육신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속해 있는 자라는 사실, 이것이 예전의 나, 과거의 나라면 이거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은 것을 생각합니다. 침례가 무슨 의미라고 했죠? 다른 의미로 장례식이에요. 뭐에 대해서 죽었고, 죄에 대해서 죽었고, 예전의 나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다시 이 말씀이 또 생각나야 돼요. 내가 어디에 죽었는지, 난 정말 죽었는지 생각하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삶을 시작하면서 이제 잘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정말 예전에 나는 죽었는지 한번 따져보세요. 무슨 자존심이 일어날 때마다 뭔가 분노가 치밀일 때마다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정말 예전에 나는 죽은 건가? 정말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다시 살아 꿈틀대고 있는 육신의 나인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화의 기초 작업이 뿐 아니라 완성입니다. 결국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 회방이 될 수밖에 없고 방해가 될 수밖에 없고, 나는 하나님의 회방뿐이라는 거예요. 나는, 예전에 나는. 내 자존심은 하나님 앞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회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자존심이나 우리의 정욕이나 우리의 죄의 습성들 자체가 결국 계속해서 나타날 때마다 이거를 하나님 안에 죽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구나, 그리스도가 이것 때문에 죽으셨구나, 그리스도가 이것을 위해서 죽으신 거구나, 내가 다시 살게 된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이구나, 부활에 참여하는 자로, 성령에 참여하는 자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찍어주신 그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는 거고, 언약으로 살게 하시는 능력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의 과정이 내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결국은 달리 얘기하면 나를 비우는 작업이에요. 다른 표현에서는 내려놓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내려놓음이라는 책, 거기 2편으로 나온 책이 있어요. 더 내려놓음이라고 나왔어요. 이분이 실제로는 그 자비량 선교사처럼 저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시는 분이세요. 선교를 하면서 계속 겪은 게 뭐냐?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겪었어요. 자기는 선교에 대한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그 믿지 않는 저 말도 안 통하는 그 원시인 같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사명으로 왔는데, 결국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나를 내려놓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맨날 내 자존심을 내세우고 그 사람들과 정말 섞이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를 고집하고 있는 자기를 바라보면서, 아, 정말 내가 먼저 깨져야 되는 거구나, 내가 먼저 사라져야 되는구나, 내가 먼저 희석되고 이 사람에게 완전히 녹아져야만, 그리스도 안에서 녹아져야만 이들에게 무엇인가를 전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쓴 책 간증문이 내려놓음, 그리고 더 내려놓음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한번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나를 내려놓지 못해서, 나를 꺾지 못해서, 나를 여전히 붙들고 있어서 해방이 되는 것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교회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이루어놓으신 사실, 하나님이 이미 성취하신 사실을 우리 안에서 맛보지 못하고 사는 것, 하나님이 이미 완성해 놓은 것을 맛보지 못하고 계속 그 변두리만 밟고 있고 진짜 배기는 먹지 못하고 있으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게 없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내가 정말 정성을 들여가지고 맛있는 고기를 열심히 막 이렇게 만들어서 했는데 그 고기는 안 먹고 옆에 있는 것만 살짝 먹고 나서 맛이 별로네 이러고 있으면 그 요리를 해준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가 되겠어요? 그걸 위해서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고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는데 진짜 배기를 맛보지 못하고 옆에 것만 살짝 맛보고 나서 이래네 저래네 말하고 있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과 내가 깨닫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의 차이가 그만큼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해놓으셨는지, 얼마나 놀라운 것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는 말씀이 로마서 8장 후반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예배 시간에도 많이 읽으니까 간단하게만 읽고 넘어갈게요. 자,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죠? 이 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뤄놓으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할 말이 더 있겠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시오. 의롭다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물론 옆에 있는 아내도 남편도 자녀도 또 다른 성도들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를 드리지만요, 진짜 간구는, 진짜 흔들리지 않는 정죄함이 없는 간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손바닥을 보이시고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 서 있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신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간구를 통해서 여기에 서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확신입니다. 그래서
3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구절에서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강이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자, 겨우 이긴다 그러면 조금만 애매하죠. 근데 어떻게 이겨요? 넉넉히 이겨요. 게임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게임이 돼야 안 돼요. 우리 삶은 이 말씀하고 비교해 볼 때 어때요? 넉넉히 이기고 계세요? 넉넉히 이기는 삶을 어제 사셨나요? 만약 그 삶을 살고 있고 그 삶을 경험하고 있다면요, 우리 삶은 기적일 겁니다. 이 말씀을 하루하루 경험해가고 이 말씀의 의미를 하루하루 붙들어 간다면요, 그 성도의 삶은 어제와 분명 다르게 될 겁니다. 분명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넉넉히 이기는 삶,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놓으신 모든 사실들과 그 역사를 우리 삶에서 못 느끼고 있고 못 누리고 있다는 것만큼 불행한 게 없어요. 그러지 않나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저주의 십자가를 다 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뤘다 하시고 지옥에서 완전히 건지신 것, 근데 그거 하나만 만족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뤄놓으신 이 놀라운 성화의 과정과 열매들, 기적 같은 것들은 우리 삶에서 아무 관계없이 살아간다면 이것만큼 불행한 것도 없어요. 그래서 넉넉히 이기는 삶이 무엇인지, 정말 성도의 삶에서 진정한 이김이 무엇인지, 우리는 무엇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나요? 우리의 이김은 무엇일까요?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이김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믿는 겁니다. 죄사함 받는 말씀을 믿어서 우리가 죄사함의 정죄를 벗어냈잖아요. 죄의 공포에서, 지옥의 공포에서 벗어났잖아요. 그걸 확신하고 있잖아요. 누구에게든 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삶의 성화의 과정을 주시는 이 말씀은 왜 믿지 못하냐고요. 마치 내가 해야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거고 하나님이 단번에 성취하신 기적 같은 사실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기반 안에서 그걸 확인하는 과정, 그 삶을 통해서 성령이 내 삶을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나와 같은 자를 이렇게 변화시켜가고 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고 동역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로 붙드시는 이 기적을 체험하면서 예전에 나를 힘들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건 정말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구나. 내 마음도 내 자신의 자존심도 실제로는 우리가 넉넉히 이겨내는 진짜 체험. 이 영적 체험이 우리 삶의 가장 큰 능력이요 찬양이요 예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걸 경험하는 성도, 이걸 경험하는 교회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에 진정한 동참 그리고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참된 헌신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이 영적인 승리,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방법이 어디에 있는지, 성령의 삶에 동행하고 성령의 삶을 체험하는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뭘 열심히 읽고 열심히 묵상하고 열심히 뭘 해야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이뤄놓으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친절하게 세밀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성취해 놓으셨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은 정말 할 수만 있다면 하루에 한 번씩 읽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루에 한 번씩 읽어도 그 이상의 가치를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요 선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뒤에 있는 말씀의 구절들은 할 수만 있다면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될 것인지 체험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